요한복음 16장 7절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우리는 얼마 전까지 15장 참포도 나무 비유의 말씀, 주님은 참포도 나무요 우리는 가지다 라는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이 죽음을 앞에 두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별 설교로서 더욱이 애절하고 또 가슴이 찡한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또 믿는 자들에게 다가옵니다. 1차적으로는 그 당시 그 땅에 남겨져 사명을 감당하고 또 교회를 세워갈 제자들에게 향해 하신 주님의 말씀이지만, 또 2차적으로는 말씀이 보존되고 시대를 넘어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그 나무에 붙는 자는 살 것이고 떨어지는 자는 죽는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주님과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 사랑만이 우리가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것들을 사랑하라. 그런데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것이고 너희는 미워하는 것은 곧 누구를요?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포도나무이신 예수께 붙어 살아라. 내가 열매 맺도록 힘을 주시겠다 하시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16장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보게 되는 이 16장은 이 앞에 내게부터 사는 자는 살고 떨어지는 자는 죽는다라고 하신 그 말씀에 대한 결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아멘 하지만 아멘하고 또 선택하는 자들이 어떤 결론을 맞이할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5장 말씀을 들어오면서 아멘 해왔지만 정말이지 여러분 그 말씀이 정말로 아멘이 되어지십니까? 예수께 붙어 살면 살고 떨어지면 죽는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이지 이 말씀을 인정하고 여러분 정말 아멘이 되어지시나요? 마치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굉장히 잘 될 것 같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건강하고 또 돈도 많이 벌고 자녀도 잘 되고 성공할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 한켠에 여러분 있습니다. 솔직하게 있죠. 하나님은 아시겠죠. 여러분 근데 사람인데 왜 없겠습니까? 뭐 꼭 그런 것이 무조건적으로 잘못되고
나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내 지난 과거가 또 지금 현재가 고난과 같은 그 어려운 시기를 보내더라도 여러분 어때요? 그 마음 한켠에서는 이겨내자. 그렇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또 주님의 말씀으로 이 어려운 이 고난의 시기를, 광야 같은 이 시간을 이겨내자. 그런데 또 여러분 한켠의 마음에, 여러분 인간적인 마음에 여러분 어떤 마음이 있어요? 불쑥불쑥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이거 이겨내면 하나님 복 주시겠지. 여러분 왜 없겠어요? 여러분 저도 있어요. 저도 있습니다. 저도 얼마나 많이 그런 생각들을 해왔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없다라고 하면 외식일 수 있겠죠. 한 구석에 있지 않습니까? 이거 잘 이겨내면 주님 복 주실 거야. 그래서 그런 숱한 간증들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내심 기대하죠.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셨으니까요.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입을 것도 먹을 것도 마실 것도 구하라. 그런 기대와 소망, 믿음이 여러분 제게도 있고 이 세상을 어쩔 수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 드는 그런 생각과 마음들이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이지 내가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지. 그럼 다 잘 될 거야. 여러분 그런데 그러냐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런가요? 그래서 정말이지 잘 되셨나요? 예수님을 믿으면 가정에서 인정받고 또 사회에서도 인정받고 사람들이 다 나를 보는 눈이 달라지고 존경하고 또 그런 나를 여러분 우러러 봅니까? 또 친구들이, 이웃들이, 가족들이 어떻게 예수 믿을 생각을 다 했냐고, 기특하다고, 복되다고, 여러분 그런 말 들으시나요? 여러분 대단해 합니까? 그렇지 않죠. 현실적으로 예수 믿어서 가족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존중받고 높임받고 사랑받는 사람 여러분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도리어 어때요? 소외되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손가락질 받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아요. 그렇죠. 지금 점점 더 그렇잖아요. 코로나 간염 사태 속에서 그런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번번이 일어나고 좀 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분명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주님께 붙어 있으면 생명을 얻고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고 잘 되실 거라고, 잘 될 거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믿고 아멘하고 열심히 붙어 있었고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열심히 붙어 있었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건 뭐예요? 세상의 질시와 멸시와 탄압이에요. 정부와 이 시대로부터의 오는 탄압.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16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경적인 것이고요. 그것이 사실 정상인 거예요.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16장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정말로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 복음을 선택한다고 하는 것, 또 예수님께 꼭 붙어 산다라고 하는 것, 예수를 붙든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세상과 적대시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적당히 좋은 관계를 맺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적당히 잘 지내겠다. 여러분 이것을 포기하는 것과 같아요. 이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늘의 법칙이고 예수님은 천국의 문이시기 때문에 천국을 선택하는 순간 이 땅과는 어떻게 해요? 결별되는 것이죠. 원리가 그런 거예요. 원리가 그런 것입니다. 하늘의 원리가 다르고 이 땅의 원리가 다른 것처럼 천국의 원리가 다르고 여러분 지옥의 원리가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천국을 지향하고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고 영원한 소망을 그 향해서 천국에 들어갈 자는 천국 문에 들어가게 답게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것을 지향하고 그것을 위해 몸부림치며 사는 것이고요.
지옥에 들어갈 자는 이런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듣지 않고 차단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15장과 16장에서 정반대의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사실 이것은 여러분 어때요? 정반대가 아니라 하나인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 붙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이 얄팍한 이 세상, 이 땅에서 주는 그 헛된 위로들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사람에게도 위로를 얻죠. 근데 주님을 믿는다는 것, 여러분 이 세상의 위로를 포기하고 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세상에서 주는 만족과 위로가 뭐예요? 돈 아니겠어요? 뭐니 해도 돈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분별해야 합니다. 편리와 평안은 다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셨지 편리를 약속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해요. 평안과 편리가 같은 의미, 같은 뜻인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구하는 게 뭐예요? 솔직히 우리 한켠에 있는 구하고 싶은 마음이 뭐예요? 편리예요. 주님 편리하게 살고 싶어요. 좋은 차, 더 넓은 집, 그런 데서 살고 싶어요. 예수 믿으면 내가 세상에서도 적당히 돈 잘 벌고 적당히 명예 얻고 적당히 존경받고 살다가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예수 믿어서 내가 세상에서 적당히 돈 잘 벌고 적당히 명예도 얻고 적당히 존경도 받고 살다가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욕심이죠. 욕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의미를 잘 아셔야 해요. 그런 욕심, 그런 보험이 어디 있습니까? 평생 보험 다 놓고요, 보험 혜택 다 받고요, 보험금 다 타요. 보험금 다 타는데 10배로 또 100배로 여러분 받아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들겠죠. 그 보험 어떤 사람이 안 들겠어요? 다 들겠죠. 그렇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좁은 문, 좁은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예전에 과거에 제 친구 중에 친구가 많은데요. 예전에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아직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신학생 때였는데 지금도 부족하지만 그때는 또 얼마나 더 형편없고 부족했겠어요. 근데 그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 친구는 모태신앙이었어요.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회개하면 다 기억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않냐.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렇지. 근데 이 친구가 그 뒤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누릴 거 다 누리고 내가 선택하고 싶은 거 다 선택하다가 이 다음에 말년에 그때 예수 믿겠다. 그럼 되는 거 아니냐. 이건 그러는 거예요. 이건 그게 맞습니까? 그게 여러분 바른 신앙입니까? 여러분 그러다 그 친구가 죽으면 천국 갈까요? 모태신앙 믿고 죽으면 천국 갈까요? 부모님이 장로님이라고 죽으면 천국 갈까요? 그럼 제가 그 친구를 잊을 수가 없어요. 어쩌면 그 친구가 저에게 큰 숙제이고 또 제가 그 친구를 전도해야 될 또 그 사명의 한 사람일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드는 생각은 내가 예수 잘 믿어야지. 그래, 내가 더 예수 잘 믿어야지. 그리고 보여줘야지. 이런 그런 마음이 더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 그 친구 말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반쪽짜리 신앙 아니요? 반쪽짜리 신앙도 못해요. 반쪽짜리 신앙도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 믿는다는 건 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분명히 누려요.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믿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요. 보이지 않는 천국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주인공이 되어 살아갑니다. 비록 이 땅을 우리가 벗하며 살아가지만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제대로 예수를 믿는다면 이 땅의 것들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포기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때로는 내가 재물도 포기해야 하고, 때로는 사람 좋다는 말도 포기해야 하고, 인기 명예도 다 포기해야 될 수도 있어요. 왜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요. 여러분 적당히 믿으면 여러분 그런 말 들을 수 없죠. 아, 예수에 미친 사람이다, 예수쟁이다, 여러분 그런 말 혹시 들으시나요? 여러분 잘하고 계신 거예요. 저 그런 말 못 들어요. 그래서 문제예요. 제가 그래서 부족한 거예요. 그 말 못 듣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그런 말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정대환이 정말 예수에 미친 놈이다, 예수쟁이다, 예수 냄새 풀풀 난다, 그래서 너무 싫다, 그런 말 들어야 되는데 못 들어서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사실은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하나님, 어떻게 제가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이 맞는데 제가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주님은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그것을 말씀해주고 계신 거 아니겠어요? 세상의 가치하고는 충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전장 15장의 핵심은 사실 여러분, 나에게 붙어있으면 너희가 산다가 아닌 것입니다. 나에게 붙어있으면 너희가 산다처럼 보이지만 실제 예수님의 본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15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18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함께 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이것이 예수님의 본심인 것입니다. 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야.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 살 수 있거든. 그런데 세상은 그런 너희를 미워할 거다. 하지만 말이다, 너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내가 미우니까 너희도 미운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내 편에 섰다라는 것을 세상에 확실하게 알려준다라는 것이죠. 너희까지 미워할 거야. 여러분,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모두가 날 어떻게 해요? 예수 믿으면 모두가 날 좋아할 거야? 아니요, 착각인 거예요.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여러분 싫어하는 게 맞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환영받겠지만 세상 나라에서는 박대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해서 이어지죠. 우리 19절 말씀도 우리 이어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 포도나무이신 주님이 아니라 세상에 붙어 있는 사람이라면 어때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좋아하죠. 야, 같이 술 마시러 가자. 우리 젊은 친구들은 같이 클럽 가자. 아, 이 정도 선 넘어도 돼. 너 예수 믿어? 아, 나도 예수 믿어. 아, 이 정도는 괜찮아. 즐기자. 젊음을 즐기자. 방탕하게 즐기자. 이 정도 선은 넘어도 돼. 같이 어울리니까 좋죠. 그러나 너희는, 이어지죠?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것을 믿으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쉽습니까? 신앙생활 너무나도 많이 해서 알아요. 너무나도 잘 알고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쉽나요? 우리 생각, 우리 의지만으로 되던가요? 감당이 되던가요?
여러분 감당되시나요? 세상의 것들을 조금도 주저함 없이 강력하게 부정하고 오로지 예수만 선택하고 예수의 소리만 듣고 예수께로 반응하고 예수님께만 반응하고 나아가고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 쉽습니까? 쉬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생각, 우리 의지, 결단만으로 된다면 얼마나 쉽고 좋겠습니까? 그런데 해보셔서 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성공보다는, 승리보다는, 우리가 승리하지만 우리의 실상은, 우리의 실체는 여러분 어때요? 어디에 더 익숙해져 있어요? 실패에 익숙해져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성도들도. 그럼 여러분 포기해야겠습니까? 지금 주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포기해라 그런 말씀인가요? 아니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실패에 익숙한 우리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마치 전쟁에 패한 패전병과도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너무나도 반복되다 보니까 어때요? 실패가 너무나도 익숙해요. 그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몸에 배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해요. 거기서 더 잘못되면 어떤 모습, 어떤 현상으로 여러분 기웁니까? 적당히가 되는 것입니다. 감당은커녕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지만 감당은커녕 적당히가 되는 것이죠. 천국문과 지옥문 사이에서 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진정 세상의 소리와 또 주님의 소리를 구분 못해요. 구분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분별을 못한다라는 거죠. 분별을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절제가 안 돼요. 절제가 안 되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때로는 적당히 예수 믿고 또 다음에 가서는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에서도 기웃기웃거리다가 세상 것도 택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죠. 처음에는 진정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분명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런데 점점 실패에 익숙해져 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모습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그 나중의 모습이 크리스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도 얘기하는 거죠. 전교인 수련회 나도 수도 없이 가봤어. 안 가도 돼. 나도 다 해봤어. 봉사 해봤어. 헌신 해봤어. 기도 해봤어. 다 해봤어.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는데 뭘. 예수님께 붙어봤어. 해봤는데 별거 없더라. 그렇게 죽도록 해도 안 되더라. 그냥 적당히 믿고 적당히 붙어 살면 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건 우리의 진짜 모습이 아닌 것이죠. 정말이지 우린 너무 성공보다 실패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그런 것들이 길어져서 그런 시간이 길어져서 때로는 두렵고요. 때로는 무서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용기조차 상실해버렸어요. 이젠 포기하고 싶어요. 도전도 하기 싫고요. 다시 시작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시간이 가듯 물 흐르듯 그냥 그 틈에 껴서 물 흐르듯 그냥 신앙생활하고 싶어요. 어쩌면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런 부정적인 말씀을 제가 이 강대상에서 내뱉으면서 그러니까 해도 안 되니까 우리가 포기하자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때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 시기, 이 타이밍, 이 때를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가까웠습니다. 놀라운 기적,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기적과 은혜는 여러분 지속적인 은혜, 지속적인 기적이죠. 시대를 넘어. 여러분 근데 남겨질 그 제자들을 향해 이 말씀을 하시면서 또 그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 여러분 포기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혼란스러웠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지? 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고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 분명 보았죠.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고 그 화려한 입성을 같이 그 제자들이 봤는데 근데 대체
왜 자꾸 죽는다는 말씀을 하시고, 아직 젊으신데 죽는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왜 떠나간다는 말씀을 하실까? 그리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다, 왜 이런 엄청난 무서운 두려운 말씀을 하실까?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 내 곁에 계신 예수님이 계속 떠나신다, 나는 곧 죽을 것이다, 이런 소리를 하시니 여러분 얼마나 그 제자들이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은혜인 것은 여러분, 무엇이 은혜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이 무슨 의미, 무슨 뜻입니까? 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안다. 우리의 한계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붙어 있으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는 성령을 보내줄 거다. 그 성령을 받으라.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고 큰 위로인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아시기에,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아시기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늘의 선물을 보내주신다고 하시면서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이 너희를 도울 것이다. 너희를 유익하게 할 것이다. 무엇을요? 주님께 붙어 살도록, 주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듣도록, 주님을 참되게 믿고 진리를 붙잡고 그렇게 살도록 도울 것이다. 그래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할 것이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의지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이고 감동이 되는 말씀입니까? 이처럼 우리 주님은 무책임한 분이 아니세요. 다 아세요. 다 아셨어요. 유다가 팔 것을 아셨고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할 것을 아셨어요. 또 핍박받고 박해받을 것을 아셨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아신 주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가 안다. 너무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라. 세상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쫄지 마라. 여러분, 그래서요, 다른 것이 진짜 큰 위로, 진짜 큰 은혜가 아니죠. 예수를 믿는다는 거, 그 복음을 안다라는 거, 진짜 복음을 안다라는 거,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큰 기적이고 놀라운 응답입니까? 여러분, 꼭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야 그것이 큰 놀라운 기적이고 응답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안다. 그거면 충분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안다. 하늘 아버지 되시는 우리 주님이 나를 아신다.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돌아보신다. 나를 헤아려 주신다. 내 이름을 기억하고 계신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많은 찬양들이 있지만 참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 옛날 어른들께서 늘 입에 막 이렇게 달고요. 단순한 찬양이에요. 정말 단순한 음이고 단순한 박자인데요. 저 정말 이 찬양 많이 좋아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생활하고 이렇게 살다가 마음이 어렵고 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으면 많은 또 다른 찬양들도 있지만 이 찬양 많이 불러요.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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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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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이런 그거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정말 아플 때 이 찬양 많이 불렀어요. 제가 정말 가정이 힘들 때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할 때 이 찬양 많이 불렀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먼 훗날 예수님이 죽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 주님이 떠나가세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초대교회와 제자들에게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박해와 핍박이 이제 몰려오죠. 옵니다. 피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때 제자들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자들이 아마 떠올렸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몰라도요, 3년 동안 늘 예수님 곁에 서서 함께했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떠올렸을 거예요. 힘들 때마다요. 이 요한복음을 많은 시간이 지나서 기록했던 요한도 그 예수님을 기억했을 거예요. 힘들 때마다 기억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또 엉뚱한 상상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나 만화 같은 거 옛날 피구와 통키 같은 거 보면 엄청난 적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실컷 두드려 맞고 이제 그 한계치에 도달했을 때 딱 쓰러져서 다 모든 것들을 주저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 누가 나타나요? 아빠가 나타나잖아요. 달려라 한이도 포기하고 싶을 때 엄마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이야. 또 아빠가 어떻게 해요? 아들아 힘내렴, 일어나렴. 여러분 그런 상상을 했을 것 같아요. 제자들도 힘들 때 주님이 얼굴이 떠오르면서 주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이 떠오르면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붙어 있으렴, 성령을 받으렴, 그리고 나를 더 사랑하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렴. 좀 생각났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마다 힘을 얻고 이겨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주님이 계시고 우리를 평생토록 곁에서 가이드해 주시고 도우실 성령님이 계시니 다시 일어나고 다시 걸어가며 결국 실패가 아닌 승리로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 것입니까? 바로 12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이 우리 성령님이 하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것은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진리에 이르도록 감당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당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한계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감당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진리 가운데서 분별하여 주님을 따르고 참된 진리 속에 거닐며 살 수 있도록 이 세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무엇입니까? 장래일을 알게 하셔서 준비하여 지혜롭게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통해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고 더불어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 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날마다 사모하고 그것을 날마다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선한 능력과 은혜를 평생토록 사모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혼란한 이 시대, 분별하기 어려운 이 시대, 때로는 포기하고 싶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나 다시 시작하여 넉넉히 우리 성령님과 더불어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참 포도나무며 우리는 가지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우리가 연약하고 한계에 부딪혀 참 포도나무가 되시는 주님께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계시니 그 성령님과 화목하고 더불어서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꼭 붙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보혜사 성령님 보내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